지난 한 주간 힘드셨지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크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겐 또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할 때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에 계획이 있고 구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고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막막합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고 방법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전혀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없으니까 막막하고 그 막막함 때문에 자신감마저 없는 것이지요.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내용일 수도 있고 실력의 부족에서 오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결하며 진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하면 자신이 있어요. 내가 아는 길을 가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것을 하거나 모르는 길을 가면 자신감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해보지도 않은 일이고 이미 실패도 경험했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애굽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요. 또 형제는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때 나에게 뭐라 말한 그 사람은 여전히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세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모세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냥 억지로 가는 것처럼 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출발했을 거다. 아브라함에겐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본 길도 아니에요. 살아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산 것이 아닐 거라는 것이 뻔하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모세도 동일한 마음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모세가 들을 때에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자신감 없이 출발하게 되었는지 우리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 어찌되었든 출발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지요. 모든 사실을 다 말하자니 엄청난 일. 다 설명해도 모를 일이고
이해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한번 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게 모세의 진짜 마음이에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기 위해 내가 내려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막막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마음, 아무 지금 생각 없는 자신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19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미 다 그 사람들,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다 해결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 하라, 믿으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앞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상황도 만드셨고 환경도 만드셨고 때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자하자 여러분을 부추긴 적도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써서 다리를 놔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헌금하게 하시고 때를 만들어서 만나게 하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리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들과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출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손에 들고 갔어요? 뭘 손에 들었다고요? 지팡이 그러면 안 되고 참 놀랍게도 앞에 하나를 붙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일부러 거기에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일부러 우리에게 말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 것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간 것이지요. 모세가 든 지팡이는 여러분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 증거가 있는, 증표가 있는 지팡이
지팡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증거가 담겨져 있는 지팡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지팡이를 붙들고 간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를 꼭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했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역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처럼 마음으로 지팡이를 붙들듯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팡이를 붙잡듯 마음으로 붙드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21절로 23절까지 보면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을 심판했는지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를 보내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보내지 않으니까 장자를 죽일 명분을 가지고 애굽을 치고 그들에게 장자의 심판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보내주지 않자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치셨냐 하면 장자를 죽임으로 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 아니 이걸 믿는 은혜가 또 경험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 누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자식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차라리 내가 고통받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이 죽는 꼴을 못 봐요. 자식이 상처받는 모습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부모가 아무 느낌 감정이 없다. 그러면 진짜 부모가 맞냔 말이에요. 사람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냥 보고 계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러고 가만히 계신 것 같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 평소에 말도 안 듣고 하나는 말씀을 그렇게 줘도 순종 한번 안 하더니 그래 꼴 좋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고통 한번 당해봐라 이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 삼으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울면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고, 그가 고통당하면 함께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나를 위해서 그걸 안 하시고 참고 계신 거지,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도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구하면 다 죽습니다. 수영장에 제가 한번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아저씨 나를 바로 안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냥 지칠 때까지 놔둬, 지칠 때까지. 그리고 이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미 확증하신 증거가 분명하기에 의심치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나를 살리실 것이요, 나를 도우실 것이요,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참새를 봐라. 옷도 만들지 않고 그들이 심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피실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들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또 난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나시자마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죽이려고 덤비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무슨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갑자기 만나자마자 죽이시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시보라가 분명히 알고 행동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냐면 할례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죠. 아이들 수술해주는 표피를 잘라서 던졌다. 할례가 모세를 죽일 만큼 큰 문제냐? 사람을 죽일 만큼 큰 내용이냐?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증거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할 문서가 없는데, 그리고 집을 계약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불법이에요. 집 계약 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약속을 손에 쥐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지요? 첫 번째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아차 싶어서 야 이제 들어가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들어가도 나는 안 들어간다. 약속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대패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시작이 60만 대군이었어요. 2세대가 들어갈 때도 군대는 60만이었어요. 무기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약속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표가 없는데 어찌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들어가면 불법이고 악행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행하는 것은 악행이에요. 이것에 관하여 학자들이 여러 이론을 내지요. 특별히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자르기를 계속 거부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모세 앞에 확 던지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꼭 피를 보는구만. 그래, 피의 남편이다. 그러나 가설도 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사역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지나쳤단 말이에요. 십보라의 고집 때문에 그랬든 아니면 모세가 신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디안 땅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이런 마음의 상태여서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는, 사역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뭐예요? 용납해 줬어요. 그 전까지는 이해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은혜 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두 번 어기고 그러면 그래요, 이해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할 사람이 되고 헌신할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으로 이제 쓰려면 말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순종의 내용이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아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가기가 힘들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말씀을 안 지키면 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사명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는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이루어야 될 때가 되면 말씀은 목숨입니다. 목숨이 돼야 돼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예수 안에서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몸만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전에 말씀을 대하던 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미디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출애굽 시켜야 되고요. 애굽 왕 바로와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본문 가운데 시보라의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을 때 시보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알았다고, 순종하겠다고, 왜 남편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시보라는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지요? 하나님이 원한 대로 바꿨어요. 잘랐어요. 순종했어요.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몸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집어 던졌어요. 잘라서 집어 던졌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울고불고 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바꾸면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는데도, 왜 내 남편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매달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시보라가 하는 행동을 보고 모세를 그 자리에서 놔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잘라버리지 않으면서 살려달라고, 놓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냐면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놓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순간이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놔달라고 아무리 울고불고 떼써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도 그 손을 놓으세요. 말씀대로 꼭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보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지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학자들은 십보라가 여기서 아들을 데리고 미디안 광야로 돌아갔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후에 나오지 않지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면 반드시 어떠한 법칙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분명한 생각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 평탄의 길, 은혜의 길, 준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십보라와 모세에겐 이러한 사건이 있지만 비슷한 시간엔 아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를 맞이하러 가라.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데리러 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양을 준비하세요. 참 멋지신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도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 행동하세요. 준비하세요. 역사하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십보라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죽일 듯 달려들지만 그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가운데 똑바로 세워주시는 과정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게 똑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보라와 모세의 사건과 동시에 아론을 움직이시고 조성하시며 만지시고 이루시는 거지요. 서로 반갑게 만나서 모세가 한 일이 뭐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과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아론에게 다 말하였다. 쓸데없는 말 필요 없잖아요.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는 이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자, 성취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론을 만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적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론을 통해서 이루실 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을 만나게 될 이 일까지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장로들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아론이라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핍박자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하고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인정해주고 그래 너도 동일한 사역자다라고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직접 만나지는 못해. 근데 놀랍게도 어떤 관계가 있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아는 사람일 때는 제가 이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참 놀라울 때가 많아요. 저도 제가 직접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까지 소망이 없었는데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백성과 고통을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요, 살리는 것이고요, 기쁜 소식이고요, 해방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을 듣고 백성이 뭐 했다? 믿었다. 할렐루야. 백성이 믿었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피심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정확한 뜻을 알고 바꾸면 돼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손을 놓아주십니다.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미디안 땅에서 있었을 때처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이후로부터 모세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목숨처럼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심을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론 때문에 접근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어려운 시간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